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교만하고 우리가 많이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진리의 영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관절을, 저들의 오장육부를, 저들의 안 좋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이 건강을 회복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의 사업장 위에도 함께 하시사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혀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경영을 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 요셉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바울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제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우리 지체들 머리머리에 특히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충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천막인인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어 휘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인 거버서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휴대폰 녹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함께 참석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검도가 있는데 요즘 제가 이 검도를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수련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와 대련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호, 성정상 상대를 공격하는 게 부대끼기 시작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의 빈틈을 보아가지고 더 많이 상대를 공격할 수 있을까? 때릴 수 있을까? 고심해야 하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성정상 점점 날이 무뎌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도 아니고 상대의 머리를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허리를 베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호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기보다 오히려 쌓여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검도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호도 기호고 성정도 성정이지만 일의 경중이 달라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저는 목회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어떤 일들이 여러 일들이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런데 문득 머릿속에 든 하나의 단어가 도구화라는 단어였습니다. 도구화. 도구화는 어떤 곳에 수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의 순위를 매기면서 어떤 일은 도구화인 것 같고 어떤 일은 그렇지 않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예컨대 제가 검도를 하는 이유는 검도 자체를 제가 사랑해서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검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검도를 통해서 저의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니 검도는 곧 저에게 도구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구화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생계를 위한 수단에 머물지만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생계를 넘어서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여서 어떤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를 귀하게 여겨서 자신에게 그가 뭘 주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도구화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랑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양극단으로 무 자르듯이 우리가 이렇게 자를 수는 없으나 남이 가치 판단을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이 목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도구와의 입장에서 이 목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 목회를 진실로 사랑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드린 예배 있죠?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먹으로 치고받는 다툼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변론하여서 다투는데요. 그 다투는 이유는 모세의 승천에 관한 시비 때문에 다툽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어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모세가 묻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말씀드리면 모세가 죽었는지 아니면 모세가 승천하였는지 이 부분이 미스터리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어 변론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냥 시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시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소마,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그냥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미가엘 천사는 모세의 육체가 썩지 않고 온전한 몸이 되어 있기를 미가엘 천사장은 바랐고, 반대로 마귀는 모세가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의 몸이 썩어져서 무덤에 묻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승천에 대해서 다툰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충분히 그런데 마귀를 고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너를 마귀를요,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와 변론을 벌이면서 야,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보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마귀를 정죄하여 주실 것을 이 미가엘은 요청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시니 하나님께서 짐승 같은 행위로 많은 교회를 흔들고 거짓을 일삼는 저들을 알아서 처벌해 주실 것을 지금 미가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수록 많이 고백하면 좋은 고백이 이것이니, 보십시오. 모든 일을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그 고백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선악간에 있는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 역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좋으냐면 그런 말을 많이 하면 그냥 그 말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수 있기에 우린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였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인지 한번 31절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니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른 무엇을 아끼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다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있죠?
이 개역개정을 보면 32절에서 그 아들과 함께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에 하나의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사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한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로 주신다는 말씀은 아낌없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바울은 이 부분을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힘주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4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 덕분이니,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으로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더라도 아주 자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당신이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근거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목사인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부 하나님 옆에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계셔서 저 사람은요, 나의 피로 구원받은 목사입니다. 저 목사는요, 저 장로는요, 저 권사는요, 저 집사는요, 저 꼴이 저래도요, 나의 피로 대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언하신다는 거예요.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권사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성령 강림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린, 아침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물론 오늘이 지나도 아침 예배는 계속되죠. 하지만 성령 강림주일을 지나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아침 예배를 드린, 새벽 예배를 드린 일은 한동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그렇게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사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지만 성자 하나님께 바통을 받은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양자로서의 보증이 확실히 성취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니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도구할 것이 아니라 수단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으러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리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개인 묵상 기도하십니다.